오늘 본문 말씀은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처음 시작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장 마지막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은 또 뭐가 있겠는가?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의 영광을 돌리는 것일 것이고, 본인을 숭배하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보면은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딴 사람 양심 때문에 내 자유를 절제해야 되느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자유도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하면은 포기하고 절제를 해라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판단을 안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게 30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참여를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척도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냐라고 할 수 있는 잴 수 있는 자나 척도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감사함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감사함에 참여한다. 이 감사는 카리티라고 써놨는데 어떤 성경에는 그게 감사로 써난 성경이 있고 어떤 성경은 은혜라고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감사는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야 되냐? 그러면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 가보면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를 지은 게 왜 지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물주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조물주가 저와 여러분을 지을 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지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그냥 찰흙 한 덩어리 주물주물 하다가 탁 던져놓고 저게 내 작품이다, 내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창조라는 거 만든다는 것은 무슨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지난 토요일 날 봉사를 해서 이렇게 문짝까지 이제 달았는데요. 저 문짝은 어떻게 하면 바로 달리고 어떻게 하면 거꾸로 달리고, 문짝이 왼쪽으로 여는 문짝이 있고요, 밀고 들어가는 문짝이 있고, 오른손으로 여는 문짝이 다 틀린 용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다른다고 해서 문짝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고 만들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카리티라는 말이 왜 하나님이 감사와 은혜를 섞어서 말하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냐, 아니면은 감사도 기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인지, 여러분의 재미에 의한 감사든지, 여러분의 수확에 의한 감사든지, 여러분의 기쁨만을 위한 감사든지, 그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런데 그게
감사가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요번에 딴 사람보다 그 주식에 돈의 냄새를 잘 맡아서 어디 딱 투자를 해서 내가 돈 벌었어. 그러면서 그 감사를 누구한테 하느냐?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자기의 머리한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열심히 내가 땀 흘리고 일했으니까 그게 추수감사절이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일했지만은 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태양을 주셔서 그걸 다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은혜가 빠져버리면은 여러분이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9절에 가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히 은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섞어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말이 무엇으로 그걸 척도 잴 수가 있냐면은 정말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은 억지로 하느냐예요. 정말 교회에 나오기 싫은데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한테 무엇으로 여러분은 감사를 표하나요? 첫째, 감사하다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저 사람한테 내가 나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걸 행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해요. 배은망덕하신 분이다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사랑해. 처음에는 그것도 괜찮아요. 두 번째 또 말로만 사랑해. 그런데 가보면 그 말은 이 사람 저 사람 아무 때나 가서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진실한 거예요? 아니에요? 찬양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영광 감사가 들어있어요.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서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말은.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이 봉사의 직무, 봉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봉사로 인해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 교회는 이 연보 헌금 잘 설교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감사한 사람한테는 예물로 표현합니다. 나 사랑하는데 정말 사줄 게 없어가지고 유리로 만든 이미테이션 1불짜리 99센스 가면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걸 사다 줬어요. 그런데 그거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1불짜리 99센스 거라고 하면 그래도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 그거라도 어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감사를 말로 하고 뜻으로 하고 그런다지만은 절대 감사에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안 그래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안 그래요. 지금 말하는 거. 어떤 교회는 헌금 생활하는 거 보고 직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틀린 적이 없대요. 목사님 부흥사 강사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우리 교회도 헌금 많이 내는 순서대로 하나,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헌금을 목사가 보고 직분을 주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에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 시험해봐라는 거 한 가지 딱 말라 해서 한 번 딱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물질이 어렵고 물질이 궁성하면 하나님한테 11조 꼭 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는 안 믿고 지옥 갈 망정 지금 저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근거해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는 안 믿어도 구원은 없어요. 영원한 구원 없더라도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은 11조를 하거든요. 그거 해보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랬으니까 안 되면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본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든지 마시든지, 성찬에 참여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먹고 사는데 매에 가서 코가 껴서 이 세상을 살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창조를 했으면은 여러분이 차를 타고 아니면은 차를 가지고 터를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차가 여러분이 가자는 대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라이트 턴 했는데 핸들을 꺾었는데 이거 바로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아예 버리든지 고치든지 해야 돼요. 왜냐면요, 생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볼펜 쓰다가요, 잘 안 나오면요, 툭툭 쳐보기도 하고, 뭐 억지로도 써보기도 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 안 나오면요, 요즘에 볼펜이 어떻게든지 굳어가지고 안 나오면 이렇게 억지로도 이렇게 맞춰보지만은 생명하고 관련된 거는요,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 그러면은 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딴 길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그래 뭐 내한테 영광 안 돌리고 니한테 너희끼리 영광 돌리면서 살아라 그러고 가만히 놔두시겠냐는 거죠.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요,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도 그냥 내 영광대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불렀냐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고 있는 사람은 부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렇게 불러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꺾어서 불을 사르는데, 이게 부르는데 15장 8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이 예배당에 불러 모았고 여러분을 예수께로 부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교육 꼭 하고 가십시오. 제자교육 만약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 하면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불러서 안 오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말은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여러분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 죽음 어떻게 죽어서 나한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말씀하고 나서 그렇게 죽으라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다 같이 아까 21장 19절 보면 나를 따르라 해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열매 맺는 제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따를 건 너무 많아요. 세상 따라야 되고요. 따를 건 너무 많아요. 재밌는 건 너무 많아요. 할 건 너무 많아요. 게임도 해야 되고요. 우리 처녀, 총각, 우리 자매, 형제님 교제도 해야 되고요. 교제하지 말라는가 보다. 아니에요. 아이고 공부하지 말라는 것보다. 여러분 자꾸만 뭐 목사가 설교하면 뭐 공부해서 뭐 하나 썩어질 것. 어떤 사람이 그래 나 깜짝 놀랐어요. 돈 벌어서 뭐 하나. 그게 아니에요. 교제 얼마든지 하세요. 교제하는데 육신적인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만나서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어째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둘이서 손잡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냐면은 한 몸이 되는 거, 성경에 그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돼서 뭐 하게요?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요.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면 여러분 재밌어요. 일 자체가 재밌어요. 돈을 번다 그러면 짜증나요. 돈 많이, 제가 어떻게 하냐, 제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거든요. 컨스트럭션. 돈을 먼저 목적하면 주인하고 꼭 싸워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하러 가면 저는 전도사입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딱 선을 정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사람이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말짱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해주고 돈은 정해놓고 이왕 하는 김에 요만큼 요거 좀 대주죠. 저거 좀 페인트 벗겨진데 고쳐주죠. 속으로는 이분이 전도사 데리고 장난하나? 그러지만은 저는 미국 와서 그렇게 많은 집을 공사하고 일을 많이 했죠. 딱 2명하고 싸웠어요. 이 컨스트럭션을 안 싸우면요 돈 거래가 딱 정확하지. 그런데 돈 못 받은 사람은 한 사람 있어. 떼인 사람은 있어요. 외국 사람인데 이태리 사람은 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은 모 식당을 하는 사람인데 아침에 가서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저녁 되면 바뀌어요. 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하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일만큼 딱 덮어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일이 바빠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끝을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일을 하는데 저게 돈이 보인다. 저게 만약에 저 일이 내한테 무슨 유익을 갖다 주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알다시피 손이 좀 불편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오늘 혼날 텐데 할 수 없이 해요. 저걸 일을 하면서 문짝 다는 건 저거는 아무나 다는 게 아니거든요. 고급 기술을 요해요. 딱 각이 맞아야 되고 문이 딱 닫으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한테 달 수가 없으니까
이걸 잡고 내가 힘을 안 쓴다 하면서 억지로 했는데 어제 집에 가서 오늘 아침에 이 손가락이 조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괜히 했다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감사한 거예요. 저 돈 받고 일해라 그러면요 제가 안 해요. 모든 기준의 판단이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세 번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거치는 자라는 말은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군대 가면요,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엎드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착! 엎드려 쏴! 그러면 총을 줍니다. 착! 엎드려 쏴야 되는데, 고문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문관이라는 말은 높을 곳에 학식이 많은 이렇게 관리직을 가진 사람을 고문관 그래요. 엎드려 쏴! 그러는데 자기 혼자만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만 서 있으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연병장 20바퀴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문관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문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전도사가 목수입니다, 전도사가 일을 합니다 해놓고 전도사가 지금만 빡 챙기면은 전도사 욕 들어먹고 저 인간 욕 들어먹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니 믿는 예수나 잘 믿어라.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절대 안 싸워도 절대 안 굶어 죽어요. 다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먹든지 먹고 살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없다 안 된다 그런다고 누가 주나요? 안 해요. 분명히 필요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줄 줄을 믿습니다. 헬라에게나 유대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뭐 좋니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편에 있어요. 사단 편에 있어요. 왜 남편이 전도하기 힘들고 아내가 전도하기 힘들고 가족이 전도하기 힘드느냐?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안 보여서 그래요.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남편 말 잘 듣고 부인 말 잘 듣는 게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여기 착한 행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행실을 착한 행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 철에 가면은 이혼이야?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남편 말 들어야지. 이혼하면 안 되지. 그래서 철을 안 나가요. 절대 남편 구원 안 돼요. 아 저거 내 말 들었으니까 저거 내가 봐줘. 절대 아니에요. 그게 자기의 마음이 아니고 세상의 영이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딱 무릅쓰고 나 당신 사랑하면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가서 철을 하면은 아 나보다 더 센 존재가 하나님이구나. 그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타협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여러분이 공부와 타협하고 여러분이 돈과 타협을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남편 구원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 구원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부모 구원시키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 자의 본을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매주 금요일 날 하루 금식을 했어요. 은혜 팍 받아가지고. 저는 건설회사를 다녔는데요, 현장 돌아다니기 힘든 일이에요. 또 금요일 날 되면은
회식이라는 걸 많이 해요. 전부 다 술 회식. 노가다 하고 금요일 되면은 고깃집 가서 회식을 해요. 그러면 고기를 막 이렇게 제가 구워요. 우리 동료들, 직장 동료들. 왜 나소정 안 먹어? 그래, 그냥 해.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유를 몰라서 뭐 금식하나 병들었나 속 아프나 그러는데 매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나 예수 믿고 매주 금요일 금식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웃었냐면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노는 거 좋아하고 뭐 두드리 부시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기를 몇 달 우리 직장 동료한테 계속 나를 그것 가지고 놀려고 하던 직장 동료가 저한테 고백한 말이 그 말이에요. 한 몇 주나 몇 달 있다가 내가 원상태로 돌아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면요, 세상이 알아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한테 시험을 갑니다. 마귀가 자꾸만 세상과 타협시킵니다. 먹는 거, 금식했으니까 떡, 그 다음에 모든 권세, 다 그런 거 여러분을 타협합니다. 여러분은 홀가닥 넘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계속해서 유혹을 해서 타협을 합니다. 금요 철학하려면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새벽기도 가려면 꼭 그 전날에 뭐 별로 사랑하지도 않던 남편이 그냥 사랑스럽게 밤새도록 새벽 2시까지 이야기시켜가지고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영적인 눈으로 안 보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치는 자가 헬라인이나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럽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10장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자유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상대방 양심한테도 걸리면 비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교회에 거치는 자가 누구를 교회에 거치는 자인가? 교회에서 걸리는 자가 누가 교회에서 걸리는 자인가?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관, 하나님의 영광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머리가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각자 지체거든요. 지체인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뒤로 한 발 물러서면은 나 빠지는 거 남들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조용히 잔소리만 하고 가면은 뭐 그러니까 내가 빠져주는 게 덕이 되겠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중풍병이 뭐냐 그러면요, 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컨트롤 되는데 여러분의 컨트롤 마음대로 안 되는 다리가 하나 붙었으면 이 다리가 중풍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체들이 힘을 다 붙여서 이 다리 하나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체라는 것은 안 끌려오는 사람까지 다 끌고 가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팽개주고 오는 것은 그 지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2013년도에 뭐 맡은 게 있어요. 그 내가 안 한 뭐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위가 여러분 중단을 해버리면요, 먹는 것 아무것도 소화 못 시켜요. 손가락 하나 이게 불편하니까요, 오늘 와이셔츠 있는데 10분 걸렸어요. 정말 교회에 거치는 자 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왜 거치는 자 또 되지 말아야 되느냐, 교회에. 아까 훈련 받을 때 엎드렸어 그랬는데요, 자기 이제 서가지고 그러다가 다 얼차려 받았어요. 근데 진짜 전쟁이 났어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쭉 연결돼서 우리 33절에 가보면은 구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도 구원하고 연결이 안 되면, 생명과 연결이 안 되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재미가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이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저기 저 앞에 총을 딱 겨누고 있어요. 깜깜한데. 그런데 분대원 8명이 딱 봤는데 아무도 못 보고 저만 봤어요. 저만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래 하여튼 누가 하나 봤어요. 딱 보니까 총을 딱 쏘려고 그러니까 엎드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다다닥 엎드렸는데 뻥 까냐? 그러고 서있다 진짜 칩시다. 그러면 안 못 믿으니까, 그러면은 야 너 총 맞아 죽어, 그렇게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죽는 것을 눈앞에 보는데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그치는 자예요. 정말 복음은 생명이에요. 1124 생명을 살립시다 하고 목사님이나 하시지,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하시지.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네, 성령으로 거듭났네 아무리 하더라도 총 쏴서 죽는다 그러는데 괜찮아, 나는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사람은 총 맞으면 안 죽나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던 것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목사님은 절대 농담 같은 거 안 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은 자기 생각이나 어떤 학식이나 이론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천당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에 가서 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생명만 있으면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이 땅에서 끝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왜 영광을 못 돌리느냐? 여러분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왜 못 돌리느냐?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갖다 내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다 해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은 될 수가 있어요.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에 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도리개질이라는 게 있어요. 곡식을 펴놓고 아니면 탈곡을 하든지 뭘 해서 도리개질을 합니다. 땅 치는 거예요. 왜냐면요, 죄를 벗겨내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요. 이 껍질 죄는 절대 천국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같이 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한테 도리질하니까 여러분 아파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냐? 왜 목사님 꼭 나만 보고 설교하는 것 같으냐? 그게 아파서 껍질이 안 벗겨지면 여러분이 어디 가냐 되냐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이 당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아픕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도리개질 살살 하기를, 살살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그 죄악의 껍질은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껍질이 벗겨지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죄악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비방이 나오고요. 우리 29절 30절에 보면은 비판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이 먹는 거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는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우상의 제물이든지 불의의 제물이든지 그것은 아무도 여러분을 비방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조금 못 살고 못 가지고 못 입고 못 먹더라도 그게 감사함으로 먹는다 그러면요, 아무도 여러분의 못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못 다니는 학교고 아무리 실력이 없는 사람이 다니는 학교일지라도 정말 그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학교를 다니고 그 성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선자가 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자는 넘어지기 쉽다는 말도 있겠지만은 상대가 적군이 쏜 총알이 날라오면요, 여러분은 총알 온다 엎드려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목을 비틀어서라도 다리를 꺾더라도 머리를 쳐서라도 엎드리게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